28절 45절 말씀을 가지고 산 위와 산 아래, 산 위와 산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과 산 아래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서로 상반된 그런 믿음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산 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고, 또 산 아래의 9명의 제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청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밤새도록 기도한 9 제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 36절은 산 위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이어가지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들,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내용입니다. 자,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자체를 따라 너희들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를 죽이면서 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8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8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빛으로 확 이렇게 변화,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옷이 광채가 막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빛으로 변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별세하실 것, 십자가가 주제입니다. 올라가기 전에도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도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세하실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경험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고온해가지고 졸게 되는 경험. 빛이 너무 강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졸게, 기운이 없어서 다 까부러져요. 우리가 은혜 막 임하는 그런 부흥의 참석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물깜물 졸 때가 있죠. 그게 빛이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다 들려오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온에서 고온하게 졸았다. 거의 뭐 잠드는 상태, 그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는 졸다가 아주 깨어서, 졸다가 끔빡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똑똑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죠. 아까는 보다가 졸았는데 이번에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험은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했지만, 그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 입술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말을 하게 했다는 이상한 경험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경험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가지고 저희를 탁 덮어버리면서, 근데 모세,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때 무서워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왜 무서워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리신, 빛이신 그 하나님, 불 속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두려워지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천둥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음성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험이죠. 너희들이 모세나 그런 엘리야나 그 말 듣지 말고, 모세는 율법주의죠. 엘리야는 신비주의예요.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엘리야고, 모세는 신의 율법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뭐라 하면은 모세는 이 성경 신학, 어디 제자 훈련 이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엘리야는 들었다 보았다 그런 그 능력형하고 성경 운동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그거 거기다 생명 걸지 말아라. 지식적으로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지 말고, 또 엘리야처럼 능력형 한다고 뭐 불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거 돌아다니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태초보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게 이제 구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소리가 그침에 예수님만 보였다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이런 8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경험,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 광채가 나는 것, 또 모세와 엘리야.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게 마지막 혈기 부리다가 승질머리에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갔을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내려. 엘리야는 불병거타고 휴고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도 지금 그 무덤이 없어요. 산 위에서 혼자 올라가가지고 여호수아는 내려보내고, 그리고 혼자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부활시킨 거예요.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에서 부활된, 휴거되고 부활된 사람만이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낙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부활 안 됐으니까. 근데 엘리야나 모세는 그냥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하늘의 경험을 이 산에 올라간 자들은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신비주의, 어떤 그런 신비한 경험,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 집이고 하나는 모세 집이고 하나는 엘리야 집이고 우리는 수정되고 이렇게 그냥 살겠습니다. 원래 뭐 야인들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고 뭐 목동 출신이니까 밖에 속에서 살고
세 분은 집 편안하게 만들어서 삽시다. 근데 자기 말을 뭔 말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왜 수영관 3개 지어놓고 우리 여기 편안하게 삽시다. 자, 시끄러운 데서 내려가면 아이고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 서기관 율법서 제사장들 쩍쩍하면서 예수님 죽이라고 그냥 모이라고 토달했는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 구름 속에 나타나가지고 천둥병력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 듣지 말고 저의 말 듣고 예수님 말씀을 로고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자, 이것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의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30절 40절 말씀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았어요. 이제 산 위나 산 아래나 하루 동안 꼬박 하룻밤을 기도를 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나이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쫓아내기를 구했지만 저희가 능히 못하다이다. 제자들한테 좀 내 아들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믿습니다 하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고 밤새도록 뭐 난리를 쳤는데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는데 내 아이 못 고쳤습니다. 좀 제발 나이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죠. 자,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하늘의 경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산 아래 9 제자는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씨름을 했지만 그 아이는 고치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죠.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발견하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면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를 했지만 저희는 못 고쳤습니다. 자, 똑같이 산 위 제자나 산 아래 남아있는 자 똑같이 예수님 부름을 받고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똑같이 밤을 새우며 기도했지만 산 위에 있는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경험한 그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산 위에는 천국의 경험을 했고 산 아래는 지옥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산 위에 믿음이 있고 산 아래 믿음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믿음은 하늘에 속한 믿음이고 산 아래에 있는 믿음은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땅에 속한 믿음은 항상 불뱀에게 물드는 믿음이고 마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둠에 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해결 방법 마지막 41절 45절이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아버지가 아들 고쳐달라고 할 때 그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자, 예수님의 그 방법. 이 산 아래 우리 사는 인간들의 현실은 모두가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추하기까지 하지요. 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산 위에서 하늘의 경험,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늘의 경험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산 아래 고통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오늘 마지막 41절 45절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산 아래 귀신 들린 자를 그 아이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첫 번째 방법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믿음이 없고 제너라 아피토스. 믿음이 없는 세대. 아피토스는 설득당하지 않다.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다. 그리고 패역한이란 디아스 트람난인데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옆으로 비켜서고 부패시키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산 아래는 9 제자와 또 그 아버지 귀신을 아이 다 놓고서 책망을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말씀을 설득당하지 않냐. 그리고 왜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옆으로 비켜서고 부패시키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안 해줘 마이. 그리고 책망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부르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프로스가게 호대는 프로스가게는 가까이 나오게 해라. 내가 가지도록 해라. 내 소유물이 되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프로스가게는 호대 여기로 내 앞으로 내 면전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순종해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나가죠. 그때 숨어있는 흑암의 정체가 드러나죠. 올 때에 사실은 올 때에 가까이 올 때에 호대 프로스가게 가까이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 세 번째 방법이죠. 더러운 귀신. 이 본문은 아카타르토, 이 더러운 부정한 불순한 불결한 다이모니온, 우리 한글 번역 귀신인데 원문은 악령, 악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 해를 입히려는 사악한 존재, 타락한 천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령을, 그 귀신은 악마, 타락한 천사죠. 그 더럽고 아주 불순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난 그런 타락한 천사. 그게 악령이 돼가지고 귀신과 마귀로 돌아다니죠. 그건 이제 꾸짖었다. 꾸짖었다. 에피티네센인데 질책하다, 경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너 왜 너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런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창조주니까 책망한 거죠. 꾸짖은 거죠. 질책과 경고. 너 이러는데 너는 끝내. 넌 내 손에 너 묶임을 당하고 너 무전에 들어가서 넌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나와.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이아사토 치유를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구원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줬다. 아이를 정상 치료해서 돌려줬다. 이걸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산 아래에 살면서 산 아래에 살면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더러운 귀신, 더럽고 불순한 아카타르토의 다이모니온의 그 악령, 악마, 이 사단에게 타락한 천사, 광명의 천사에게 접신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짓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치유받고 치료받고 회복돼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망받아야 돼. 이 믿음이 없고 왜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냐? 용서하는데 왜 용서하지 않냐 말. 기뻐하는데 너 기뻐하지 않냐 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말. 비판하지 말라고 너 왜 계속 옳고 따지고 비판 정죄 불평 얼마나 왜 살아가냐 말. 책망받아요. 이 패역한 세대요. 디아스트란맨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절시키고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부터 냉혹한 책망을 받아야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칭찬받기만 하잖아요. 위로받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난 구원받기를 원하고 보혈의 은혜로 난
내 저주가 물러가고 난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엉뚱한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기를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날에 땅에 속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태초부터 말씀해 주신 참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프로서 가게 호되는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은 그 곳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땅에 속한 삶은 청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 어떻게 만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가야만 우리가 예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 예수님 성품, 온유와 겸손한 삶, 또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원유, 절제, 이 삶을 만나야, 그런 삶을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삶이 실천돼야 그래 이놈 마귀가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질책하고 책망해서 쫓아버려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이 더럽고 부정한 악마, 타락한 전사, 사악한 존재, 이 사악한 존재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사악한 존재들, 정치권이고 언론계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단 마찬가지. 이 사악한 존재 속의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 이 사들의 존재가 떠나가고 그 악령들은 지금도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직 죄로 오염된, 마귀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그냥 짓거리고 그냥 살고 돌아다니고. 이게 치료받고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책망하고 내쫓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는 어두운 세력들을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메타노의 회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더 이상 이런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면 성령이 선물로 와가지고, 성령이 날 도와주면 쉬워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도와주면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쁨과 감사를 뺏기지 않고 아버지 뜻을 향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이 내 삶속이고 빠시르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한 예수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제자들 속에 이루어진 천국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게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